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네,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거머 교회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항상 있었던 곳이 이 두아디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하고도 똑같죠. 우리나라 위쪽에 중국, 또 밑에는 일본. 그래서 왕래하며 전쟁이 항상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두아디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업이 발달했고, 또 옷 만드는 봉지업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옷에 부착하는 그런 장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교회 내에 이교적 신앙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강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주석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요. 아들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고난이 그 심판까지 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 또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그 행위를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행했다라는 이 사실은 점점점 더 좋아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는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바탕으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칭찬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그가 더 먼저 된다는 사실은 더 신앙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 한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처음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책망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그러나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그런 것들이 이 이세벨 그의 아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행과 술수가 많은 여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됐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니까 음행과 술수가 많은 여자가 이세벨이거든요. 그 여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상을 던지신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징계는 무서운 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사람의 뜻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 살피시는 자이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그 마음까지 살피신다. 그러니까 세밀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이 죄가 그 마음의 죄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까지 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까지 하시기 때문에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계획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게 음행과 이런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면과 약속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냥 잡고 있는 것과 굳게 잡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간절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2편 8절에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주 주시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소유가 많아지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시는, 질그릇을 깨뜨리듯 깨뜨리는, 세상을 깨뜨리고 악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벽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된다. 승리한 교회뿐만 아니라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은 항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빛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음행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며 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더 주님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아버지 음란하고 음행하고 아버지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나의 행위와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까지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승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